여기 있으니까 좀 뭔가 좀 다른데. 오늘이 이번 주 성회가 제목이 뭐라고요? 강복 79주년 기념 기도 성회, 나라와 민족을 위한 특별 부흥 성회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셨어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 분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도대체가 이번 주 성회의 주제가 이 주제인데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한 분 목사님은 그 느헤미야나 예레미야나 거기 말씀 많이 나오는데 그거 뭐 감동대로 정하셔서 하시면 되지요. 그리고 한 분은 웃으면서 저도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하나님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미가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좀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아닌가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봅니다. 특히 미가서 7장 1절로 쭉 그 6절의 말씀은 어쩌면 아마도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그런 어떤 삶이 변형되어 가고 있는 상태를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정말 한 가족이 원수가 되는 정도로 지금 인종이 매몰랐잖아요. 그렇죠? 무엇인가가 자꾸 위기에 있어가 무너져가고 있는 시대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당시에 79년 나이는 79세가 안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제가 기억해 봅니다. 저희 아버님도 짧은 길은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냥 강원도 시골에서 머물렀던 그런 어떤 그 선모습인 총각이 들에서 일하고 있을 때 느닷없이 방고바지 입은 그런 일본 앞자기들이 와서 그냥 손을 묶이고 그리고 일본으로 끌려가서 가진 고생을 하셨던 분 중에 한 사람이시죠.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보상제도가 생겨가지고 징용 갔다 오신 분들이 보상을 해준다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그 집안 내에 강원도 충북 영동에 사시는 그런 집안 내에 어르신도 계셨고 그리고 충남 쪽에도 계셨고 전라북도 쪽에도 계셨고 하여튼 여러 명의 사건을 제가 그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순간에 그런 어떤 그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삶이었구나라는 것이 생각납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 생전에 계시면 지금 꼭 100세세요. 100세신데 저희 아버님은 사실은 공문도 모르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도 잘 쓰시지 못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을 간신히 그리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청년 때 갑자기 끌려가서 그 찬양을 운동하셨던 분이셨어요. 몸도 굉장히 좋으셨던 분인데 아마 매를 많이 맞으셨는지 어쨌는지 폐가 갑자기 안 좋아서 피를 쏟고 피를 항아리로 놨고 저는 봤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면서도 그 고통이 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도 누구 하나 원망하시는 말씀 제가 안 들어봤어요.
그 사건, 이 보상 사건에 대해서 여러 분들의 사건을 이렇게 쭉 진행해 보면서 그분들도 역시 그런 어떤 시국이나 어떤 그런 당시의 정치인들이나 판사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을 제가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 같은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면, 얘야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살아계셨을 때 저희 사관매에게 욕 한 번 하셨던 분이시거든요. 매 한 번 안 때리셨고 그 피를 토하면서도 가족들의 그런 어떤 생계 문제, 승계로 인해서 험한 힘든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인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들어오면 내 손을 잡고 교회 가라. 거기 좋은 소리 하는 데야. 버릴 소리는 아니야. 그리고 배우는 데가 있다고 한다면 꼭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한마디가 아버지 꼴이 되지 마라. 너희는 우리같이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고생을 하셨던 그 어르신들이 그 시대에는 그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영화로운 삶을 살지는 못했지만 그 희생과 봉사와 헌신에 대한 그런 정신이 아마도 이 나라가 회복되는 과정에 큰 그런 어떤 원동력이 되어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 음식을 좀 뜨겁게 적셔오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가 벌써 한 40년, 45년. 저도 좀 죄송한 얘기지만 늙어 나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아버지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뭉 그래요. 가끔 한 말씀, 이는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 처음에 제가 청년 때 담배를 피다가 아버지한테 들켰어요. 그리고 무조건 문을 여는데 내리지를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문을 이렇게 웃으면 보니까 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문을 탁 닫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후에 우리 기수가 어른이 됐어. 아버지 친구들하고 이제 술 한잔 기울이면서 기수가 어른이 됐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 왜? 아이 그 녀석이 글쎄 이거 하지 않아? 술 한잔 권하게 하시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고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핏감 당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어머니는 겨울에는 그때는 나무를 했었잖아요. 그 여자분들이 그 머리에 그 이구로 그 나무집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나무 하려고 산에 갔다가 산에 그 총알이 있는지 모르고 나무를 해고 갈퀴로 이제 나무를 해서 집에서 가족들이 따뜻하게 자게 하려고 아버님의 두루에다가 갑자기 팍 해가지고 그 속에 있었던 총알이 터지면서 눈을 맞아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죠. 그래서 짐승의 눈을 끼고 소천하시기까지 그런 살아셨던 분이셨어요. 얼마만큼 제가 원수가 했고 얼마만큼 제가 이웃 사람이 있겠어요? 얼마만큼 제가 죽이고 싶었겠어요?
정말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장본인이라면 지금이라도 죽여버리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감옥에 있을 때 그 관리했던 그런 감옥을 관리했던 그 간수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어떤 여인에게 엄청난 못된 짓을 하고 부모와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 여인이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나와서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던 중에 그때 그 간수가 그 교회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 목을 놓고 아버지 저 원수를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호소하는 그런 그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이름이나 간수에 대한 이름을 있었는데 제가 오래돼가지고 그 기억을 못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미가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제가 상고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가서는 전체 7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7장으로 되어 있으며 미가가 사역하는 동안에 그때 당시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베네의 정부가 점차적으로 무너져가기 그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여로보암 왕이 통치하던 BC 722년경 그때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이죠. 당시 아수르 제국은 디글랏벨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사르곤 2세로부터 사내립의 통치를 거치면서 최대한 세력으로 지금 확장되고 성장해가는 가운데 이제 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했었어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등등 여러분의 그런 어떤 선지자들이 그 당시 활동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그 미가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런 심판에 대한 예언과 희망의 그런 관한 예언사에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심판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장래에 되어질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도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 미가서에는 조금 색다르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가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기 그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2절로 6절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범죄하는 그 당시에 대한 그 상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12절, 12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미가가 하나님을 향한 자기 신앙 중심적인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부터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 법적 공방은 어디서까지 끝나느냐면 7장 10절에서 끝납니다. 특히 10장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화답을 주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응답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가는 자기 고백적으로 동족의 범죄를 한탄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가 무슨 눈물의 선지자요, 또 그 백성들에 대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며
온 그런 어떤 나라를 그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그런 그 선지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버금가는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어요. 얼마만큼 자기 나라와 자기의 그 동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만을 얼마만큼 그분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기다렸나. 근데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았어. 강 건너 불 보듯이 남의 나라에, 아니면 내 가정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저주인 줄만 생각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런데 미가는 그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6절에 10절에 보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더라고 확신적인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에는 많은 그런 어떤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요. 근데 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 그들의 그 이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미가라는 이름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미가의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영국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서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우리 부모님께서 나의 이름을 지어주실 때는 내가 어떻게 될 것을,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였거든요. 뭐 예나 지금이나 무엇인가가 나를 나타내기, 아니면 내가 세상에 나와서 내가 어떤 인물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이름의 뜻을 새겨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이죠. 특히 히브리어는 이 히브리어식으로도 발음하는 그런 이름에는 그 메시지가 강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미가라는 이름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 미가는 히브리어 말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카하고 미카야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의 뜻은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세상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신 그런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완전하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은 우상 숭배 또는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를 찢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찢어서 아예 흔적도 없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찢으셨으면 회복시키기도 하시거든요. 그리고 싸매주시기도 하세요.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평안함을 주시기도 하고,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같이 또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신호도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신 그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이토록 오묘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떠한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느냐. 주님, 세상 전지 삼라만상의 주와 같은 신력이 있습니다.
네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는 거야. 우리 18절에 그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나를 회복시키고 소생시키시고 영원한 영생의 삶을 주시고 천성에서 우리 주님께 천리로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노라고 하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이요 영원 구원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사실은 책에서 한번 사서 한번 찾아 읽어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미카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하나님의 열린 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린 손이 오물에 있다면 세계가 펴비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카야후라고 하는 그런 어떤 뜻이 뭐냐면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물각기를 흘리신 우리 주님의 손을 활짝 펴서 우리를 어떻게 된다? 감싸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만 우리가 알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에게 교회 가라고 했을 때 그 소리가 가끔 들려요. 야, 기수야, 교회 가야지. 아이씨, 자꾸 교회 가래. 삼촌인데. 가야 돼. 20원, 30원 주고 교회 갔다 됐네. 안 내도 돼. 너 교회 가서 빵도 얻어먹고 이런 거 사탕도 얻어먹었잖아. 그러면 돈 갖다 줘야지. 아버지 교회 가. 아버지는 못 가. 지금은 왜 그런 말씀하셨는지 생각나요. 아들아, 내가 교회 가고 싶어도 그러고 나서 못 가. 이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만큼 교회를 가고 싶었을까. 그런데 내가 그걸 보니 내가 갈 수가 없잖아. 이것을 아들에게 얘기하자니 아들 앞에서 민망스럽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밖에서 일 갔다 오고 힘들고 그러고 내일 인부들 생각을 해야 되니까 내가 못 가니까 아이 자식아 교회 가. 교회 갔다 오면 교회에서 뭐라고 하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들은 기억나는 말로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아이고 똑똑한 녀석 그런 말 했어? 아이고 잘 갔다 왔네. 그런데 그 말이 아들이 무엇인가가 알고 맞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께서 내게 주신 말을 내 입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내가 지금 깨달아요. 그러면서 지금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때 내가 조금 철이 들었다면, 내가 조금만 더 컸었다면 강제라도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 가자고 했을 텐데, 철 모르는 이 녀석은 교회 가면 사탕 2개 주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기쁜 뜻을 제가 몰랐다고 그랬어요. 어떤 고급 음식을 아니면 어떤 귀한 그런 비싼 그런 어떤 그 장난감을 아니면 무엇인가가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매력적인 그런 어떤 물건을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거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어요. 입에 붙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내분에서 낸 자식들에게는 후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못 배웠던 그런 어떤 원망이나 후회를 안 하시고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술 한잔 거하게 들어오시고 밤늦게 등잔불 밑에서 책을 읽을 때 물끄러미 바라보시고 웃으시면서 안방에 이불 밑으로 아버지 잔다 그리고 누워 계시면서 한편으로는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대견스러웠겠으며 한편으로는 자기가 한 세상 살아왔던 그런 어떤 뒤안길에서 내가 아들에게 무언가 하나를 가르쳐줄 수 없는 그 아비의 심정에 대해서 이불을 덮고 얼마나 부르셨을까. 지금 우리는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런 어떤 그 사랑의 그 증표의 표정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 학문을 통한 그런 이론과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과학이 운명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이라는 것을 고리를 만들어 주셨고 왜 하나님께서 정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앞으로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 가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념에는 국가관도 무너져가고 반공에 대한 사상도 무너져가고 예전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현 단계에 더더군다나 그것이 무너져서 자식이 부모에게 해를 끼치고 돈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부모를 살해하는 그런 천이공날 일이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기주의적인 그런 어떤 사상으로 바뀌어가고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하게 세워지므로 이웃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 또한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광복절 지지구년이다 뭐다 기념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사상 한마디 잊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민족성이라고 별것만 불도 없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옆집에서 사람이 죽어서 있는데도 사람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이 시대에 시신이 썩어서 냄새 나는데도 남의 일이라고 문 한번 열어보자 이건 냉정하고 정말 냉혹한 이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더욱 심각한 것은 젊은 사람들의 결혼관입니다.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면 결혼시키려고 왜 그랬을까? 얘야 너 잠깐 가야 돼. 아이고 사실 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너 이렇게 사귀는 사람 없나? 요즘 젊은이들은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부모님 찾아간다. 근데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 했더니 처음에는 아빠 왜 아빠가 엄마하고 동생 하나 더 낳아주는 게 더 빨라. 그러더니 한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결혼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왜 이 녀석아?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알아요. 근데 왜 결혼 안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해요. 하긴 하는데
귀한 집 규수를 데려다가 알았어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그래 아빠 같은 그런 어떤 고생을 시키지 않으려고 그러는구나. 그걸 그만하려고 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빠 왜 엄마 같은 아내를 기다리고 있어. 엄마 같은 아가씨가 있으면 저는 고무신 제대로 신고 결혼하겠어요. 그 말 하에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무슨 주의 결혼 안 한다 어쩐다. 아유 저 애들이 저러면 어떨까. 요즘에 우리 큰 녀석은 여자친구가 있고요. 좀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 아닙니까? 자, 젊은 사람들이 결혼관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다 치더라도 소위 성경을 안다고 하는 기독교인마저 물들어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창세기 26장 4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함하니 복을 받으려고 하신 말씀과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에 그의 상품이라고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번창하게 해주셨습니까? 이것은 그로 인해서 그 자식으로 인해서 그 자녀들로 인해서 복을 주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세워주시는 것이고 나라가 세워주시는 것이고 세계가 세워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왜 기쁜 뜻을 알지 못하고 관심조차 없고 사는지 참으로 불쌍합니다. 성스러운 남녀도 관계 또한 무너졌고 동성연애와 성전환의 죄가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서슴지 않고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참으로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가. 저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르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00세 시대에 여성으로다가 성전환하면 그 생명이 40살밖에 못 사는데 자기의 인생의 반토막을 내던지고 서라도 성전환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물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정하지 아니하신 것은 그 어떤 것도 합리화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을 견뎌내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키면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높이 쓰시고 그를 통해서 영광을 크게 받으실 건데 이것까지 모르는 그 영웅들이 참으로 불쌍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제가 가슴 치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지키고 보존하고 관리하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세계가 평안하던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관이 무너지면 부부관도 무너지고 부부관이 무너지면 국가관도 무너지고 국가관이 무너지면 이웃사람도 무너지고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도도하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살았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외국인을 하인처럼 보이며 살았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래 이 민족들이 800년이라도 편하게 살았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습니까? 지속적인 정치꾼들의 욕심 때문에 당나게 매료되어 혹사를 치르고 자만과 교만과 허영과 허풍으로 그리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나라를 타라보는 그런 내국놈들 때문에
36년간 일본에 속박을 당하고 강제 징병으로 전쟁터에 총알 바지로 목숨까지 빼앗겼던 아픔과 희생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광복절 날 그런 기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광복절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살았다는 그 아픔을 다시 회상해서 아픔 나고를 인생에 대한 큰 그런 힘을 얻기 위해서 그날을 기리는 거지 기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그렇게 압박받고 그렇게 소송받고 그렇게 인간 취급을 받았던 36년 동안 세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같은 민족끼리 총뿌리를 맞대는 그런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해방 이후 79년이 지나도록 두 나라가 조동강이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가족들이 보고 싶어 일평생 그리움에서 뭉쳐 가슴 찌며 통곡하며 살아온 그런 한 맺힌 서러움에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들을 보지도 못하고 땅속으로 묻어져간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앞에 가신 우리 조상들 그분들은 배가 고파서 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써먹고 풀을 뜯어서 연명하고 이웃 나라의 지원을 받고 살았던 데가 언제였느냐.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미국의 항복함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좌파 세력에 뭉쳐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년간 세계 젊은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쟁을 치렀고 마침내 남북이 갈라지는 비극적인 분단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한, 북한, 대한민국, 북조선 국가명이 나눠져버린 사실이죠. 이제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온갖 우상 숭배와 죄를 범하게 하며 특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유혹하여 우리의 신앙 상태를 고갈시키고 사단의 노예로 만들며 성경적 감각이 없도록 신앙의 상태를 맞추시더랍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멀게 하고 선보다도 악한 생활로 이웃에게 상처를 입힘으로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멸망의 그런 어떤 삶이 초래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대사로니가 후서 2장 7절로 9절의 말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에 이른 서러움과 전쟁으로 인하여 부모 형제와 이별을 했던 그때 그 시절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목숨 걸고 나라와 민족과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악한 영들과 사탄과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때의 그 신앙으로 뜨거운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떤 섬김의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에 국가에서는 새마을운동이 시작되고 광부들과 강사들은 독일이라고 하는 외국으로 취업했으며 월남 전쟁에 한국 젊은 군인들이 목숨을 희생하는 뼈아픈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고 중동에서는 건설붐이 일어나므로 나라는 점점 든든히 부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고 있을 때 전쟁 이후 40년이 지난 즈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국민 모두 한 마음과 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런 40여 년 참으로 길고 긴 세월이었습니다. 악한 영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그런 이웃 국가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영들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은혜를 충만하게 할 그런 어떤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1990년경 진리의 성령의 바람이 이제 우리나라에 불어왔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여기저기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나라의 화평과 평안이 왔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던 그 시절, 지금 내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의 상태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그런 신앙 상태인가? 아니면 정말 다른 그런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명예와 나의 의와 나의 욕심과 자만심에 대한 그런 어떤 오만으로 내가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오늘 말씀해 주셨던 네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심으로 넉넉하고 풍요롭게 해주셨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도 말라고, 어찌 그렇게 50년도 안 된 성령이 이 나라에 성령 바람을 불어주시면서 이제 겨우 40년도 안 됐는데 지금 이 나라에 좀 신앙된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이거예요. 거들먹거리고 앉아있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다 지 맘대로 포기하고 무엇인가가 옆에 분들이 좀 권면을 하고 뭘 도움을 주려고 하면 그것을 오히려 욕하고 듣기 싫어하고 자기 신앙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도대체가 이놈의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게 맞는 소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귀신이 앉았다가 춤을 추고 티슈도 출 그런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발바닥 거죽을 느껴서 낮잠에다 눈 가리고 그놈들이 놀래하고 춤을 추고 믿는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려고 환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 가운데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근신하게 하시고 흑암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사 우리에게 광명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영육간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되 산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을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어떤 나라입니까? 다시 교만해졌습니다. 옛적 일과 은혜의 때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7일회를 지나서 62일회를 지나면 고뇌문이 닫힙니다. 한 일회가 남은 그 한 일회는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3년 반이고 나머지는 최후의 마지막 결정하는 후가 3년간이 일어나는 시대가 돌아가는 길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릴 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이렇게 시시덕거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절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그렇다면 여기 오지도 않습니다. 이제 우리만이라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한 끼 좀 덜 먹으면 어때요? 하룻밤 안 자면 어때요? 하나가 죽으면 어때요? 왜요? 주의 일 하나가 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아이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쓰레빠는 왜 깨지냐, 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거 내 되뇌는 거예요. 왜? 그래야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은 자리 말씀에 앉아서 생명해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BC 722년경 여로보암 왕이 행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관과 조직신학이 무너지고 성경 사상사가 무너지고 기독교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유계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 심각한 것은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없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제발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소명에 대한 확실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명은 목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똑같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다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린다고 간이 내 입속으로 떨어져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간이 이길 때까지 관리하고 소독도 하고 약도 치고 풀도 뜯어주고 때가 딱 간이 익어서 그것이 감을 딸 때가 돼서 내가 따서 내 입으로 집어넣어야 간의 달콤한 맛을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무엇인가가 내가 감나무에서 그 담이 떨어지는 걸 기다리지 않는 부지런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열매가 좋은 무화과 열매가 있고 나쁜 무화과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화과 열매라고 하면 좋은 그런 무화과 열매가 되겠습니까? 나쁜 무화과 열매가 되겠습니까? 좋은 무화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맛을 내는 그러한 좋은 무화과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오늘 8.15 광복절 기념 기도성회에 광복절을 기념하기보다 이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각성해야 하는 메시지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답답한 이 속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나라의 기독교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는지에 대해 내 양심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회복할 그런 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7장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라고 아우성치며 고통스러움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기까지 다시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모든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목회자들의 신앙과 성경 사상을 통한 올바른 그런 사명과 올바른 목회자로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리고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실 때까지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무경칠서 167페이지에 보면 선용 경자 필기 애기 격타 격기 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용법을 잘하는 자는 적군의 사기가 날카로울 때 피하고 사기가 떨어질 때 공격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기력은 가장 무서운 힘의 원천인 것이죠. 다윗은 피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기력이 가장 무서운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8.15 광복절 기념 기도성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3.20 이사회에서 기도운동 본부에 소속된 목사님들의 기도를 시작해서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종들로부터 이제 그 소리가 복음의 소리가 매일이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결론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신 어린 양 앞으로 이제 달려갑시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달려가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찬송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의 사역의 일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